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나약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라는 하늘이 주는 놀라운 은혜들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에훗 사사를 살펴봤죠. 그가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며 더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훗 때에 8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왜 에훗이 죽자마자 또 악을 행합니까? 에훗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에 그치고 에훗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실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령의 열매로 온유하고 정직하며 순교하라고 말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천국이 만들어지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천국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2절 4절로 이어집니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도 나왔던 표현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는 팔았기 때문에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사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셨으므로 다시 그들을 거둘 때에는 하나님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다른 이민족들에게 고통받게끔 허용하십니다. 그 대상은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의 군사력이 어땠는지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가 있었대요.
고대의 이 중동의 이 한 도시를 이루는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 국가처럼 큰 영토가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의 도시들은 한 국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도시의 왕, 이 야빈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병거가 900대가 있었어요.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심히 학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불을 지졌겠죠. 아프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계속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거 보면 진짜 회개라기보다는 아프니까 하나님께 불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진실한 회개든 아니 아파서 우는 것이든 어린 아이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자 돌보는 아버지처럼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특히 사오절과 같이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를 사사로 세우세요.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였어요. 특히 이 사사가 되기 전부터 여선지자로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중재하고 재판해 주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동네에 사사로운 재판을 말해주지 않아요. 하급 재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급 심판이 필요한 일들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왔던 것이죠. 그렇게 얼마나 유명해졌던지 드보라가 있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드보라의 종려나무, 드보라 종려나무에 가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 거기서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소문이 퍼졌던 것이죠.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은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남성 중심으로 인구를 셌죠. 또 제사장도 모두 남성이었어요. 땅 분배도 남성들이 집안을 대표해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성을 먼저 지으셨고 그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 안에서 함께 계수되고 함께 복락을 누리는 이 원리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 진부하고 가부장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것만큼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태초 때로부터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진리예요. 하나님과 남자와 여성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남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성을, 이 아담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시듯이 남성은 배우자 여성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남성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여성에게 보임으로써 그 하나님 질서를 여성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남성은 어떤 권위적이고 또 포갑적인 모습으로 가부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여성 사이에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배우자 여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하셨죠. 남성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 무너진 영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그간 대표자로 세울 수 없는 여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로라고 여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성을 세워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간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소를 모는 막대기로 역사했던 삼갈, 이것들이 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세속됨과 인간의 한계와 이 영성과 지성의 모자람과 아둔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보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통로답게 여성임에도 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락이라는 자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바락을 쓰고자 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심히 학대받던 가나안족의 군대장과 시스라를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메시지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드보라가 이렇게 군대 장관을 세우고 또 군대를 소집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간 잘 준비되어지 못했었나 봅니다. 이러한 오합지조 같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철병거 900대로 또 20년간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던 가나안 왕의 군대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니 바락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8절과 같이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까? 아니면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적처럼 믿은 겁니까? 후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이곳저곳 또 북부지방 남부지방 동쪽 서쪽에서 군대에서 일어났던 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드보라 이후에 온니엘이 갈렙 이후에 섰던 것처럼 드보라 이후에 지금 사사로서 바락이 설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지만 그는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절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여자 선지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바락도 그렇게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여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아니면 시스라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자신의 판단을 믿은 겁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내 생각과 주장, 세속적 기준,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무턱대고 위험한 환경으로 뛰어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뭐가 믿음의 판단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평소 일상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온 자들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해서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걸 안 하셔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자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해서 판단해요. 만약에 그게 헷갈리신다면 여러분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기도하실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분별력이 없구나. 그렇다면 판단을 잠시 미루시고 그걸 잠깐 연기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령이 충만하기를 다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락은 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드보라를 의지했습니다. 이후에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바락에게 그 영광이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드보라 선지자는 바락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이기는 그 영광은 다른 이에게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구속과 연합함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분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 소망합니다.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또 우리가 결단하는 바와 같이 주여, 내가 내 기준과 내 판단, 세속적인 것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언행을 또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억압,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